내면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단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네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5절 마지막 말씀은 마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시는, 요새 뭐 교회에서 축도하죠. 축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벌써 신년을 맞이한 지도 10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히브리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3장은 이제 이 12장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바탕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마지막 장인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중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아름다운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천사도 얻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맨 먼저 본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될 본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 흘려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걸로만 지금 딱 끝내버리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내용처럼 구원은 이제 시작이다. 나았기 때문에 그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위엄과 영광과 능력, 조금도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받을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는 그의 집이죠. 그 집이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런 집이, 우리 자체가 집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것을 놔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걸로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을 교훈과 거울로 삼아서 그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여러 군데서 제시해 줬습니다. 또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가나안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인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기업의 땅을 다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거울이고 교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지 말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은 지금입니다. 또 다윗이 말씀하던 그 오늘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히브리서를 보내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 오늘날, 지금이 오늘날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무려 3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의 음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4장 11절을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에 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쓸 부분이 있는 거죠. 힘쓸지니.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께 순종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치 않는 것이죠. 그건 뭐냐? 세상 것 가운데서 세상 것을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 기름진 땅에서 살았는데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도 없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냐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 주신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각종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신 역사 속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참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업의 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이탈돼서 배제되어 가는 거죠. 다 주어졌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어 버려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딴 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지고 또 헷갈리고 뭔지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끌어 나아가서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로 6장 12절에 되면 변절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절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됐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 첫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듭남의 의이고 또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의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의를 함께 경험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경험했는데 한 가지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 때가 오래므로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때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대개 디모데 후서 그 정도가 AD 67년경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가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멸망될 때가 AD 70년이라고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그 이전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보다 히브리서가 늦게 기록됐으니까 AD 70년 그때인데 때가 오래됐다. 지금 한국에도 구원받은 지 30년, 40년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때가 오래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때가 오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선생돼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깨우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결과만 본다면 죄를 짓는 것이 악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것이 선일 텐데 이것을 딱 그 끝지점을 찾아가 보면 시작점을 찾아가 보면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거 분별하면 잘못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는 길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결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재의 욕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나와있죠.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잘못을 살지만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아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면 또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것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바른 교훈으로 내가 실천하고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잘못된 삶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된 삶을 반가이 어디 말입니까? 상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12절.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것과 성도를 섬긴 걸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7장, 8장 여기서는 이 땅의 제사, 레위지파에서 드리는 제사와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사 방법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땅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하늘의 장막에 있는 제사가 다르다. 이 땅 것은 없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듯이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한 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이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애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릴 때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즉사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인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 가운데서 자기 욕심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유익을 취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울로 비춰지는 거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 및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끌어다가 사탄에다가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무엇인지 아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했던 것처럼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알고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데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믿음을 본받을 때는 그 인도하던 자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행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 믿는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잘 갈 것이다가 아니고 처음은 잘 시작했는데 끝을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거짓 선지자죠. 이런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저 이단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이 변질될 때에 타락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배교를 이야기하고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말 나오면 저것은 저거 딴 데 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쓴뿌리들은요 자기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원한 것 때문에 쓴뿌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이 해소되면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명예욕, 권세욕 이런 쪽으로 이제 커가는 것이죠. 크게 되려고 하고 높게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아름답게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은 팥죽 한 그릇입니다. 예. 그래서 종말을 주의하러 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그대로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바꿔져 있어. 그러면 저게 쓴뿌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팥죽에 지금 맛을 들였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들에게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룰 것은 세상에 이르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있는 어떤 그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룰 곳은 그곳이다 하고 12장 25절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2장 위에 이제 22절로부터 이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29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고 이제는 약속의 가라사대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죠.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매라는 부르심이라.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다.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 불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떨어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장자 명분을 판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불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12장까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전제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13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읽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13장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어쩐다 그랬습니까? 계속. 그동안에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것을 잊지 않는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실 손님 대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러한 사건, 구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자,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을 하다가 그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옥에 갇혔던 바울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까? 신약에만 있었습니까?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나도 그 갇힘 가운데서 당하는 아픔을 같이 느끼라. 학대받는 것을 같이 느끼라.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겠느냐. 그래서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갇혔을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면회를 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소개해줬던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부분이죠. 또 이 음행과 간음을 하게 되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팥죽 한 그릇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받게 되겠죠.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에 바로 서지 않고
뭔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을 자꾸 찾아가서 양지로 핍박과 이런 것을 피해서 자기의 육체 유익을 따라서 역시 팥죽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또 빌립보서 4장 1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삶은 그런 것을 서신서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설령 그런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당했지만은 아까 본을 보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과 같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보고 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내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동안에 이 히브리서 가운데 그동안에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잘 인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만 갖고 이후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팥죽한 것을 묵어버렸느냐 안 묵었느냐까지 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쓴뿌리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말을 끝허리를 주의해서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허리까지 안 봐도 가운데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팥죽 묵어본 거 알아요?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끝허리까지 본다면 이미 끝허리에서는 그 사람 따라갈 게 없겠죠.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도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죠.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에? 팥죽한 그릇에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돈에 또 자기의 어떤 그 권위에 권세에 이런 것을 묵어불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에서 빠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것이 없이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단계별 말씀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그 삶인 것이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중간에 한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지라도 돌이키면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을 식물에다 두면, 식물 위에다 굳게 두면 안 된다. 어디에다 굳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다 굳게 해서 거기에서 딛고
나아가는 삶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이라는 삶이죠. 그러나 식물에다가 발을 딱 들게 되면 안 된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과거의 예를 얼마나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과거의 예를 설명했죠.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한 15분까지 해도 돼요. 자, 이걸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목사들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제단의 것을 먹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기는 먹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이는 왜 그러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아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뭡니까? 고기죠. 양과 염소와 짐승의 그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제사장들 묵을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뭐 말하고 난 뒤에 설명했습니까? 지금 앞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묵을 걸로서 아니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제사 드릴 때 나온 거 그거 묵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다 예수님을 밖에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또 밖으로 또 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능력을 지고 그에게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걸 본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이것저것 묵으라 했으니까 그 묵는 것에 식물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팥죽 한 그릇 무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르고 다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묵지 말라는 것이냐? 묵어도 된다는 말이냐? 헷갈리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양심이 밝게 알 수 있습니다.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전대도 사고 가지 말고 가서 주면 묵으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라도 떨고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런 얘기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복음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양심들 다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예. 자, 뭐 그것을 깊이 설명 안 해도 다 양심 가운데서 밝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요. 이거 그랬잖아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거룩한 성을 우리가 가지 않아요. 아까 히브리서 앞장에서도 또 거룩한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제사는 뭐 하려고 드립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드립니다. 또 제사는 뭐라고 드립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드리는,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팥죽 한 그릇 또 제단에 나올 것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런 말이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제밥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여기에 찬양의 의미도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만 입술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그 삶이죠. 그래서 저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관현악단 해가지고 웅장하게 틀리면 안 되고 확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거룩 기준은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거룩 기준은 진실로 네가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찬양대장을 하면서도 그대로 흘려나가는 자꾸 그랬습니다만,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좀 안 맞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제사,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규양이면 화음도 잘 맞으면 더 좋겠죠. 자,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인도하는 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인도하는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본을 보였던 삶을 살고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래서 경성하기를 그랬는데 그 경성이 뭘까? 경성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경성 몇 절이냐? 경성하기를 복종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17절이죠. 17절. 예, 17절. 자,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방심하지 않는다. 또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통순 성경에, 성경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하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는 그런, 그 본을 보여주고 사는 분들이죠. 또, 자기가 회개할 때인 같이. 회개는 뭡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그 결과를 자기가 받을 자인 것처럼 밝히고 그것을 보면서, 한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치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을 듣고 본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지 말라 종교 그 집단에서 말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바르게 하면 복종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도 항상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 속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놨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선한 양심이 활동을 못 해가지고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항상 선한 양심이 활동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이라는 하는 것을 이 선한 양심이 다 분별하게 해줍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만 있었습니다. 악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을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줘놨습니다. 근데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면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다. 큰 목자가 있으면 작은 목자도 있겠죠.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작은 목자가 잘해야 되겠죠. 큰 목자는 잘하고 본을 보이는데 작은 목자는 가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버려, 편지해버려, 팥죽에 장자의 농물을 팔아버려. 그리고 그 팥죽을 위해서 살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도 이끌어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끌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입니다. 한쪽에만 깨끗해 하고 한쪽에는 더러운 거 그냥 놔두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택한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가다 삐뚤어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파에서 나온 것이 나온 것이다, 그게 아니고, 또 교파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기가 육체 가운데서 이런 것에 거하지 않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부분에 골로새서 1장 9절로 22절 이런 내용에다 보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 앞에서 1장부터 13장 22절까지 이렇게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의 권면을 어쩌라고요?
용납하라. 근데 용납을 안 해. 용납을 안 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길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해서 수백 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시면 이 용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신서 한 권씩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3까지 써놓은 내용이 간단히 썼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기록한 이분이 더 말할 게 많은데 간단히 썼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시 로마부터 시작해서 전부 서신서 다시 그냥 한 자리에서 더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간단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안타깝고 간절하면 간단히 썼다, 간단히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린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지금 히브리서는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이 안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히브리인들이 어디가 많이 있었습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전도인들이 막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내에도 회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있는 그 지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그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가서 보리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그곳에서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기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편지를 받을 자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곁들여 썼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문안하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지금 잘못된 사람을 살고 있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히브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13장에 있는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혈육의 가정들 또 친지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 이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의 손길로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일과 가운데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인가요? 304장? 예. 좋습니다. 304장.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요 반주가 없어가지고 자네가 했으니까 시작하세요. 어머니 너요 304장 전에가 찾았는데 304네? 304장. 아, 이게 책이 틀리구나.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아, 예. 그신 하나님의 사랑 찾아봤을 몇 장입니까? 사람 몇 장이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조금